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끝내볼 텐데요.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대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가 책을 보거나 그럴 때는 글을 읽을수록 정보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더 알아가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우리가 글을 누군가에게 쓸 때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면 이것의 핵심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부연 설명이라고 해서 계속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예시도 들고 비교도 하고 대조도 하면서 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리무중해진다 그러면 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일 거고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될 텐데, 성경은 어떻게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책일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이제 레포트 쓰거나 강의 설교할 때 verse 5 verse라서 장을 한 장 한 장, 그 다음에 word to word라서 뭐 단어 하나하나에 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툭툭 어디까지는 잘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또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내용을 읽다 보면 떠오르고 설명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그걸 다 하자니 너무 광범위한데, 가끔 우리가 글을 볼 때 도움이 되는 건 그러므로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 요 다음에 결론이 나온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쭉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즉 앞에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셔, 무서운 분이셔, 잘 기억해야 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수많은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징벌하시며 하나님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 싹 불로 이렇게 소멸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처음 성경을 보시거나 공부라는 영역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성경을 나름 편집을 해놨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 아니고 그냥 파피루스 같은 거 보면 쭉 연결돼 있어요. 그것을 학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맥락이 끊기니까 1절, 2절을 나눠 놓은 거예요.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이 끊겼지만 앞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지 그 앞에 언급된 대명사, 영어로 말하면 대명사라는 건 앞에 언급된 말을 다시 대신 써주는 말이거든요. 그런 표현, 내지는 정관사, 이런 것들도 잘 고민을 해보는데, 성경 보시다 보면 어쩌면 중간에 딱 편집해서 끊어가지고 내용 요약해 놓은 것도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자, 오늘 성경이 12장 14절에서 29절을 이렇게 끊어놓고 그 앞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즉 14절부터 29절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다. 하나님 소멸하시는 분이셔, 경고야,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고, 마지막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가 거기에 주제에 해당하는 문장이긴 맞아요. 자, 그렇게 보고 나니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경고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고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명령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는 거거든요. 내지는 그거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많이 달기도 해요. 근데 경고,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돼 라고 경고를 하기 이전에 먼저 명령을 먼저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하다, 이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하는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분인데 너 하나님께 잘못하면 이런 일 벌어져, 너 나에게 거역하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경고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명령에 따르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라는 거예요. 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더럽히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하는 거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한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싸우지 말래요. 다 화평해야 돼요. 거룩함을 따르도록 해야 되고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이런 망령된단 말이 참 어려워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뭐라고 하는 건지. 근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좋은 설명이 있어요. 우리 이건 알거든요. 자, 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았잖아요. 이게 왜 망령되냐면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너 배고픈 거에 생각하지 마가 아니라 사실 지켜야 할 것을 허위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장자가 얼마나 그 사실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팔리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런 정도로 하찮게 여긴 것. 어떤 주는 특권과 명령과 말씀을 그것이 나타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장자의 민족을 삼으신 것을 하찮게 여긴 것. 요것을 대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좋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해야 된다. 즉 우리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욕 안 먹고 하나님께 안 혼나려면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한다는 건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보고 나면 세상과 이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 나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무시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소멸돼야 돼. 그죠? 아, 이 사람은 진짜 화평 얘기 안 해주겠다, 진짜. 내가 평은 이럴 수가 화만 나요, 그 사람하고는. 만나면 화가 나. 만나면 좋은 친구가 만나면 화나는 친구 있어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친구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은혜에 충만하고 말씀을 보면 다시 우리가 마음을 탁 다잡고 다시 만나요. 애를 써요. 근데도 얘가 안 바뀌니까 어때요? 죽겠거든요, 진짜. 그럴 때 있으면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하고도 화평하고 거룩하라라고 하니까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좀 불편한 거예요. 나 이거 소멸당했구만.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 아웃. 혼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어디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자, 일단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소멸과 경고거든요. 하나님 무서워. 이 구약의 관점 때문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두렵고 떨리잖아요. 아까 모세의 얘기를 예시 들은 것처럼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벌 줘요. 이런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투영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아버지들이 좀 호통치면서 가부장적인 어떤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투영한 것을 가부장적인 그래서 패트리아키라고 하거든요. 이 패트리아키라는 표현을 신명기적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신명기적 보면 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약으로 와서 그 소멸하신 하나님이 죄를 소멸한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그 그림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탕자를 끌어안는 모습에 하나는 거친 아버지 손, 하나는 부드러운 어머니 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의 양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훈계도 지난주에 배웠던 디스플린도 해야 되지만 끝없이 끌어안는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자,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마치 야, 너 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론가 모든 사람이 있는, 즉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능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다 만나서 그 사람과 모두 화평하고 모두 잘 지내고 모두 거룩하게 하고 모두 망령되지 않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막 하는 적극적이고 진보적이고 약간 행위적인 삶을 우리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널 웨이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야 돼요. 어디론가 가야 돼요. 막 만나러 가야 돼요. 막 전도로 나가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한 건 맞아요.
지하철 전도하고 만난 사람 전도지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막 나눠주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라 했으니까 최대한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폐해가 무엇이었냐면 전달은 되는데 무엇이 빠졌어요? 교회 나오십시오. 어느 교회입니다라고 교회를 전달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빠지는 거예요. 전달함에 있어서 전달돼야 되는 예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데 그 삶은 보여질 기회 없이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교회 가면 돼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진짜 살면서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을 많지라도 경험하거든요. 그 경험의 특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굳이 뭔가를 막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가는데 어느 날 나에게 툭 얘기해요. 왜 이렇게 행동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할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말씀에 이렇고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희한하네. 손해 되는 짓을 왜 하지? 예수 믿는 사람 원래 그런 건가? 어느 날 슬프고 힘들었을 때 힘내는데 네. 어떻게 그걸 이렇게 버텨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돕거든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때 어때요?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 때 기댈 곳이 없는데 이 사람은 힘들 때 넘어지지 않아?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좀 나도 좀 믿어보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환경이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이들이 있죠. 한 명씩 찾아옵니다. 월요일에 만나기도 하고 수요일에 만나고 가끔 이렇게 아이는 갑자기 찾아와요. 일부러 쿵. 이 아이는요 이게 의도치 않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복이요 복. 나중에 아이 때문에 화도 나지만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복이죠. 그리고 또 찾아와요. 때로는 자전거 타고도 찾아오고요. 누구는 이렇게 장애인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또 이렇게 약간 거만한 분도 있고 사실 디자인이 별로 없어서 비슷비슷한데요.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어딘가에 움직여서 일일이 다 만나야 된다라기보다는 너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차피 만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게 그 사람들이 너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화평하며 더불어 거룩함을 이뤄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요. 이게 뭐와 마찬가지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본 지상 절대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그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을 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선교적 설명을 하고 미종족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고 막 해외로 가고 막 가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그 가라라고 얘기하는 프로에오마이라는 동사에 그 성경에서는 프로에센테스라고 수동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번역을 가라가 아니라 너희가 가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기에 보내져지면 그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선교적 나라로 파송받은 거냐면요. 현재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에 보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는 살다가 서울에서 20년 살다가 여기저기 살다가 멜번에 살다가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서 저 때는 저기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수억 많은 사람들 보내십니다. 근데 그거는 못하고 자꾸 나 혼자 어딘가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미셔널 웨이에서 소명적 웨이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때는요.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때요? 충만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다 주고 와요. 왜? 계속 안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만날 거라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날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한 번 만날 수도 있고요. 지속될 수도 있지만 나의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의도 안에 만나지는 수많은 그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거룩함을 망령되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지면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되면 상대방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얘 왜 아직도 안 바뀌어? 내가 이렇게까지도 안 바뀌어라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봐지냐면 자기를 보게 돼요. 타인의 시선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 주세요. 이런 사람 만나게해서 이런 사람 배우자 주세요라고 구체적인 제목들을 막 쓰기도 하고요. 막 했어요. 근데 배우자 기도를 한참 하고 점점 성숙해지고, 성숙이라고 제가 착각할 만큼 나이가 들어가고 있을 때쯤 기도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이런 사람 달라고 배우자를 제가 형상화해서 그린 그림에서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 기도는 나를 준비시키는 거다라고 제가 깨달았고, 후배들이라든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 권면하는 편이에요. 나는 이런 아비가 되겠다, 이런 남편이 되겠다, 이런 사위가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즉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어떤 사람, 아까 말한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모든 사람과 화평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는 나라는 모습을 다 정해놓으면 모두가 나에게 맞춰야 되는데, 내가 성숙해지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흔한 어떤 무슨 MBTI라든지 모든 검사들을 보면 한쪽으로 치중돼 있잖아요. 근데 그 검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모두 이렇게 집약된 분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예요? 했더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릭터를 보면 뭐 MBTI라는 다음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중간으로. 무슨 그 체질 검사, 이런 기질 검사 이런 것도 이게 아주 균형 잡혀 있도록 다 들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소원의 찬양처럼 삶의 한 절에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사실 어렵죠. 한 절 닮기도 힘들겠지만 그러한 소망함으로 그걸 지향점으로 놓고 닮아가게 노력한다면 내가 조금씩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아가 바뀔 때 깎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진 부분이 깎여지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그럼 둥글둥글한 사람이 누군 사람 만나면 둥글게 사는 거죠. 누구와도 당쟁과 갈등이 없다면 화평을 이루며 살겠죠.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걸 느끼니까 예수님이 전달되겠죠. 그 전달되면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 회개의 기회를 얻을 것이며, 망령된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인에게 맞춰진 시선을 나에게 돌리면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해달라, 내가 이런 사람 되게 달라는 기도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세요라기보다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그 훈계, 디스플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맞춰서 나를 변형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훈련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장면이 한 편 떠올랐습니다. 여러 장면 중에 굳이 현빈이 있는 걸 썼어요. 이게 좀 있어 보여서 현빈이 이번에 상을 받았더라고요. 이 영화 영린에 나오는 중용 23장 아주 유명하거든요. 영린의 대사도 유명하고 이 중용 23장이라는 거 유명한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여기가 너무 좋아요. 변하면 생육된다. 다시 말하면 변하면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스스로 살게 하기 위한 시작은 뭐냐면 작은 것에 정성스러워. 저는 이걸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교육은 교육하는 사람이 피교육자가 교육자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작업이래요. 저는 이 표현이 교육학에서 너무 좋았어요. 즉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는 무엇이냐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 홀로 독립적으로 잘 사는 존재를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좋은 선생은 뭐냐면 학생이 더 이상 선생이 없이도 스스로 배우면서 커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도 마음을 다해서 지향하는 제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존도가 적을수록 좋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육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작은 것의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세상에는 즉 이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중용 23장의 지혜가 그거 성경 그 설교 시간이고 예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중용 씁니까? 아니요. 세상의 진리는 이거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풀어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아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큰 건 뭘까요? 한 영혼이 뭐보다? 천하보다 귀하니까 제일 큰 게 뭐예요?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한 영혼이 성경에서 제일 가치 있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주님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큰 건데 그 한 영혼에 불의하니까 작은 것도 불의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작은 거라고 약간 역설적인데 우리가 이게 많은 사람이지 이거 한 사람이 적지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한 사람을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하다면 우리가 되게 큰 사역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작은 거예요. 그 어떤 역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 작은 것에 충성된 건 뭔가 그럴싸한 거 말고 아주 사소한 거. 사소한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 의도 없이 일어나는 일. 그거가 진짜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잘해내는 게 가장 단단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달간 기도회하고 단기 선교팀 모여서 막 철야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막 준비하고 한 달 준비해서 일주일 딱 갔다 와서 막 은혜 받고 나머지 340일 그냥 사는 거 말고 그런 거 안 가도 365일을 매일을 그런 삶에처럼 작은 것에 노력하는 사람. 지난번 그 크리스마스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음에도 권사님이 애들 주려고 과자를 포장을 하는데 한 번에 못 가시니까 불편하셔서 매일 같이 가서 과자 몇 봉지씩을 사와서 일주일에 걸쳐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큰 일이기도 불구하지만 누가 볼 땐 작아 보이는 일처럼 누가 볼 때 왜 그렇게 해요? 그 쿠팡 딱 시키면 되고 뭐 그 권사님이 피곤하신데 앉아 계세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아이들이 과자 먹는 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그 정성 어린 과자 한 봉지에 마음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도 사역할 때 알았잖아요. 국수에 그 비빔 소스가 있어서 주일날 맛있으면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왔는데 그냥 안아주면 왜 날 안아주지 했다가 안기고 싶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은 엄청 크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건 예수 믿게 사는 거 별거 아니야. 진짜로 정성을 다하는 거야. 말이 번들한 게 아니야. 삶으로 사는 거야.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냥 작은 일에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올 한 해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청소하는 일, 그 다음에 그냥 사랑을 베푸는 일, 좋은 말 한마디 하는 일. 그래서 학생들에게 화내지 않고 사랑의 말을 하는 일. 숙제 안 해와도 일을 살짝 억물고 오늘 남아서 하면 되지라고 웃을 수 있는 일. 이게 저는 되게 좀 작지만 되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좀 적어봤거든요. 올해는 좀 해보자. 그래, 생육된다는 건 그것으로 시작된다고 했지 작은 것에 충성돼 보자라고 마음을 좀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기 멀리 있는 모든 사람 말고 이미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그 많은 소소한 일상의 모든 사람들과 작은 것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대하듯 예수님과 함께 있듯 웃음과 기쁨과 평안의 좋은 말들이 흘러나와 그들과 함께 변화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생육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2026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